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는 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위인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구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인간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를 꼽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했던 베드로를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그만큼 많이 저질렀던 다윗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수준을 낮춰보자면 나시린이었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삼손을 꼽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는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그 생애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의 계보에 계속해서 포함되기를 애타게 열망했던, 믿음의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애타게 원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야곱은 한편으로는 영적이고 거룩한가 싶다가도 은근히 세속적이고 또 은근히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이중적이고 또 모순적인 모습을 가진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 정도는 세속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때로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얻고자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지만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이러한 야곱의 이중적이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집을 나간 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처음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그러한 가난한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시점에 이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아직까지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금이환영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득 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자 그가 꼭 극복해야만 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자 또 절체절명의 순간, 이 순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위기를,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을 실제로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그의 이름답게, 그의 그 특징과도 같게 모략과 술수를 부려서 인간적인 깨를 또 발휘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내용을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둘 다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의 꾀를 발휘하여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그 야곱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남김없이 꺼내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설령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야곱이 실제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에서에게로 보내서 에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전하라고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자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5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5절 말씀, 야곱이 에서에게 전하라고 했던 심부름꾼들에게 에서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야곱이 에서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심부름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인인 야곱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에서에게 말하라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에서에게 전하라는 것일까요? 혹시나 에서가 그 물질들을 받고서 자신을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에서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잘 통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야곱의 이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한 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저 심부름꾼들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말만 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죽도록 마음고생을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기 직전에 그 상태를 나타낼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 이 야곱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했는지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첫 번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또다시 다른 잔꾀를 부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2장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분을 품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공격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야곱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분명히 이 야곱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진심 어린 기도는 그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꺼낸 여러 카드 중에 한 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꾀와 하나님을 모두 의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허물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야곱이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고 그 뒤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야복강을 건너게 한 뒤 자신만 홀로 남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바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힌트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그 시간은 어떤 때였습니까? 이제 밤이 어둡고 또 새벽이 동트는 그러한 시간대였습니다. 새벽은 낮과 밤의 경계에 있는 시간대입니다. 반은 어둡고 반은 밝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 장소였던 야복강도 가나안 동쪽 지역의 경계선에 있던 강이었습니다. 거룩한 땅과 거룩하지 않은 땅의 경계선에 있었던 강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란 인물 역시도 경건함과 속됨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이 장소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나게 됩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게 되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성품이 깃들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제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거룩함과 속됨을 동시에 지닌 자가 아니라 온전히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야복강의 씨름 사건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계속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까?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함께 불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말씀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바뀐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게 되지만 왜 야곱은 이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려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후에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의 행적을 보면 그 이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치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 그의 형 에서를 야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판나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되었다면 온전히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이전에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전면에는 여종들과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배치가 무엇을 뜻합니까? 만약 에서가 아직도 분을 품고 자신을 공격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희생시켜서라도 뒤에 있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뒤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배치시킨 것입니다. 또다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야복강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야곱 역시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야곱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는 이러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꿈꿔왔던 고향 땅에 드디어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을 공격할 줄 알았던 에서가 오히려 그에게 달려와서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자격 없는 이러한 야곱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야곱,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12지파 족장들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로서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야곱이 왜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대하여 순도 100%의 신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현실적인 모략을 함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 도우심을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찾고는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야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야곱이고 오늘 말씀의 야곱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도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날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부른 찬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하늘에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도 같은 우리에게,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304장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도 같이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날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 늘 기억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